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자 오후의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저희들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참으로 모든 일들이 어떤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명철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분별력과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또 공부할 때 저희들 지각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새겨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이라고 하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접적인 뜻도 있고 직접적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건 직접적인 뜻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르는 부분들이라든지. 자, 그런 직접적인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는 과정 속에서 또 간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걸 성취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세상의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뭐 대단한 발견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를 뭐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다든지 그랬을 때 성공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성별하고 헌납하고 따로 떼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헌신이거든요. 구약에서도 이제 뭔가 헌신한다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거든요.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고 헌신이죠. 드리라 헌자에 몸 신자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드리라고 했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은 저기 어디 뭐 삼천포에 가 있고 어디 뭐 저기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영원히 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드려지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라고. 우리를 위해 바치신이라고 표현하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바치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곧 헌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뭔가 회심했다, 그냥 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됐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게 그게 헌신이냐? 헌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또 뭘까요? 우연한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나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은 그냥 뭐 어떤 충동적으로 그냥 뭘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그게 또 헌신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전담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소원하는 거, 그냥 그런 걸 전부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럼 전부 다 헌신해가지고 다 사역을 해야겠다고 전부 목사님 돼야 되겠다 그래야 다 그게 헌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헌신은 뭐냐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해야 되고 그냥 주님께 자기의 몸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는 것이고, 내 입을 주님께 드리면은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의 일부를. 손을 들여서 주님의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실제적으로 내가 돕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걸 드리는 거죠. 자신의 몸을,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특별하게 뭘 하면 그게 헌신이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레위기도 보면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1장에서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뭘 드리라고 할 때 자원해서 드리라고 나옵니다. 레위기에서조차도 율법을 이야기하는 곳에서조차도 자원해서 드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바로 그와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을 하면 로마서에 있는 6장, 7장, 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나는 몸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전쟁이 필요하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할 것인가? 주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끌고 가서, 우리 오전에도 말씀 전했지만 누구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에게 자기가 그냥 넘겨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나 자신 안에서 육신과 성령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못 드리게 하죠. 그냥 이 몸, 그냥 너 위해서 써.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 쓰라고, 자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생의 자랑으로 해서 네 몸 쓰면 되잖아. 계속 전쟁이에요, 실은. 근데 여기서 이겨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 특히 외부와보다 자기 안에서의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 몸을 주님 쓰십시오, 주대권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걸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특정하게 나는 전담 사역자가 되겠다 이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능력 있고 훌륭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을 때 연약하고, 그렇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나는 강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지혜 있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들을 불러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대단하고 능력 있고 뭐 재능 있고 대단한 사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 그 필요한 데 쓰시는 게 있어요.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 여러분 뭔가 차를 정비하거나 뭐 비행기를 정비하거나, 비행기 정비하면 뭐 도구가 더 많이 필요하죠.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해요. 작은 나사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필요해요.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입증하려는데 헌신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실행이죠. 일례를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 뭐 복권 제도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로또 복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게 좀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답답해져가지고, 야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로또를 좀 사. 뭐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해야 하나님이 해주든지 말든지, 헌신해야 하나님이 쓰시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뭔가 걸음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그렇죠? 홍해를 가르든지 말든지 열어주든지 말든지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거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근데 공부는 안 해. 실제 책은 안 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책을 봐야 네 머리에 내가 넣어주지 그러시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다 하나님께 돌아간대요. 모든 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표현해요. 더 자세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네가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샀다 이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대신 값을 치렀잖아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셨잖아요. 생명의 값을 치르잖아요. 생명으로. 그리고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이제 네 거 아니야. 너 그래서 나한테 드려 라고 표현하시죠.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난 살아있어. 난 자아가 안 죽었어. 자기를 부인 안 해. 그럼 계속 실패하세요. 헌신 못 해.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안 죽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데 헌신이 안 되죠. 왜 헌신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창조주이시며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냥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기꺼이 자신을 들여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잖아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영원히 후회하면서 불못해서 살아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렇죠?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야 생명이니 그 생명의 은인 위에서 살 거 아닙니까? 기꺼이. 과거에 종이 있었던 시대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나 당신 종 할게요. 난 죽을 때까지 당신 종하면서 살겠다. 당신 섬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1절에 그렇게 드리라 그랬고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고 분명하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헌신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련된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사가 어느 정도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도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22년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2년에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죠? 소가 염을 씹어서 자기 몸에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뭘 도대체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라. 그래 그게 맞다고 옳다고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에 사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선교사들이 갔잖아요.
가고 뻔히 죽을 거 아는데 갔잖아요. 가서 죽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안 갈 것 같죠? 또 가요. 교회 사회는 그 일이 계속됐어요. 창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성경 영화 보셨잖아요. 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죽이고 죽임 당하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가는 거죠. 내적인 확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서 그 여기만 딱 열어주시는, 예를 들어 이것만 하게. 그렇죠? 너는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전후 동서남북을 다 막았으면 뭐 하라는 거죠? 거기에 좀 들어가서 하나님 보라는 거죠. 네. 환경이 그렇다면 거기에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면을 해주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계속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계속 권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으면 너무 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럼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드려야죠. 내 몸을.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라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의지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쓰시는 거예요. 그 실례로 신약 시대에 초기 박해 시대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선교지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예가 됐어요. 왜? 노예가 돼야 노예들한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노예가 같이 노예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모라비안 형제들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복장하고 다니면서 내륙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겐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똑같이 낮아진 거예요. 똑같이 돼서 복음 전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주님께로 이겨오려고. 자, 그렇게 헌신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결과가. 헌신할 때 헌신을 하잖아요. 주님께 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변화도 받아요. 영원한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헌신하면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냥 하나님과 겉도는 거죠. 헌신을 해야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헌신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뜻 가운데서 살려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면 헌신해야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헌신의 사례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1800년도, 1813년에서 1873년까지 60세를 사셨는데 평생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필라델피아 시대 때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몇 년간 실종되기도 하고 어디 끌려가고 어디 고난을 당한 거죠. 열병으로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사자에게 팔 물어뜯기기도 하고.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열정과 헌신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저는 충분히 당신을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했으며 깊고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맞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사자에게 물이 팔 물어뜯겨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도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나는 충분히 당신을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했고 깊고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저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 나는 또다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것은 막 거창하고 막 그런 차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재능 그냥 드리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줄 이제 알아요. 뭐 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할 줄 알고 음표와 악보를 잘 볼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송하고 찬양해서 성도들이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함께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게 특송하는 것도 귀한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글을 써서 다른 지체들과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헌신하는 거예요. 재능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재능이에요. 자기가 가진 직업이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재능이고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고 기도의 용사로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은 그냥 어떤 것에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헌신이야.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헌신은 그냥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헌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쭉 계속되는 그냥 과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뭐 기쁨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주부들은 설거지하면서도, 가정에 뭔 일을 챙기면서도, 돌보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학생들 공부하면서도 전부 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내가 막 작전 기도하는 거 그것만 헌신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헌신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 육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그렇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 그럴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그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 눈, 코, 입, 손, 발 모든 것 다. 주님 주셨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한두 번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마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나 함께 예배 드릴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으나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2022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 필요한 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각인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능들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부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작은 부분부터 또 주님이 원하신 데 사용되는 큰 부분들까지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돕는 것부터 모든 부분들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임을 알고 또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